주제별로 생각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사실은 다른 걸 좀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이렇게 성경 읽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읽어도 이렇게 의외로 성경이라고 읽다 보니까 오히려 읽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특히 이제 문맥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단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랬는데, 글자 그대로 공평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공평하심인데,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제가 기독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 복음이 복음이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good news인데, 이게 반가운 소식이 되는 가장 그 반가운 지점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이 공평함의 저울이 살짝 기울어지는, 하나님이 잣대를 딱 갖다 대다가 우리 앞에 오면 자를 슬쩍 내려놓는, 그게 복음의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게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 자체를 약간 돌아가는 그런 수단의 하나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정의감을 만족시킨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나만 두고 생각하면 공평하지는 않은 거죠. 나는 봐주는 거니까. 사실 뒷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국물도 없이 공정하게 심판받아서 끝장나는 거고, 예수를 고백하는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뒷문을 살짝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사실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복음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칭의론인데,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 칭의론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이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의 비교적 초기 서신 중에 하나고, 이신칭의를 가장 날카롭게, 이게 싸우면서 한 얘기니까 가장 날카롭게 제시한 이제 문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갈라디아서는 거의 소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약간 갈라디아서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만큼 중요한 텍스트인데, 이게 2장에서 혹은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다는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생각처럼 많이는 안 해요. 하는데, 근데 재미있게도 그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6장을 한번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편지를 요약하는 대목입니다. 편지의 결론 부분이 되는 거죠. 6장 7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이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이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거짓말 한다고 그러고,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옛날에 우리 딸이 예전에 하던 것처럼 아침마다 등교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그 거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아빠 나 오늘따라 좀 이뻐 보이지 않아? 맨날 그 소리 하잖아, 엄마가. 아니 오늘은 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착각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니 아빠 진짜라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는 강한 믿음이 아니고 대책 없는 착각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착각에 대한 경고를 자주 합니다. 그 착각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법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위질은 이제 짱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들고 나오는 원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수확할 것이다. 이건 구약 때부터 꾸준히 나오는 아주 보편적인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네. 이 원리 잠언에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금 갈라디아서의 지금 이렇게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바꿔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 심는다, 씨 뿌린다, 뭐 다 번역 가능한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요거는 안으로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영어로 into. 밭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육체라는 밭이 있고 성령이라는 밭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농사를 짓는 두 가지 방법인 거죠. 이제 육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좋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육체라는 밭으로부터 수확을 하겠죠. 썩어짐. 이게 이제 corruption, 부패라는 말인데, 부패를 수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느 유희가 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씨를 심었어요. 근데 썩었어요. 진짜 썩었어. 그러면 가을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지. 예, 그런 말장난일 수도 있고,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다른 아파트 살 때, 아파트가 조금 이제 앞에 공간에 그 현관이, 밖에 현관이 있고 또 안에 현관이 따로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 화단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결혼 기념일 날인가 아들이랑 어디 가가지고 씨를 잔뜩 사와가지고 막 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3년을 더 살다 왔는데 3년 동안 기다리다가 왔어요. 안 나대.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경우. 혹은 바울 서신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바울 서신에는 지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할 때 지옥 가기 싫으면 바울 서신만 읽어라. 네, 복음서에 보면 지옥 개념이 나오죠. 마태복음 같은데.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유에서 이렇게 소위 게헨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렇게 지옥이 게헨나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은 아니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의 동네에 갔다 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자주 있잖아요. 신화에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지옥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거에서 그럴 텐데, 근데 이제 바울 서신에서 끝장난다는 얘기를 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는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죽음을 말할 때 죽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멸망한다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패. 그러니까 이게 이걸 끝장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육체라는 밭으로부터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부패밖에 없는 거예요. 끝장난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성령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이다. 영생을 수확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그 영생을 수확할 수 있는 그 밭은 성령인 거예요. 바울이 바로 앞에 5장에서 육체와 성령을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게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수확이 썩어짐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근데 이 영생은 구원이잖아요. 이 영생은 이 5장 21절에 이렇게 잠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상속하지 못한다. 그거하고도 통하고, 그 다음에 5장 5절에 가보시면 갈라디아에서는 재미있게도 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받았다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건 로마서를 우리가 먼저 읽어서 그렇고요.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의가 그냥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지만 유일하게 의로움의 시점을 밝히는 구절이 요거예요. 5장 5절. 여기서는 의의 소망이라고 해요. 의의 소망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의의 소망, 혹은 5장 21절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6장 8절에 영생. 여기 다 표현은 다르지만 종말론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이 세 가지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혹은 영생을 수확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결국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들이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6장에 보면 결국은 심고 거두는 이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이게 농업 이미지잖아요, 그죠? 이 이미지가 주는 효과 중에 하나는 빼박이야. 장난을 못 쳐요. 사과 농사를 짓는데, 제가 지금 20년째 과수원을 왔다 갔다 해보는데, 제가 짓는 건 아니고요. 20년째 죽으라고 사과만 열리더라고. 당연히 사과나무니까. 그 옆에 배나무가 몇 그루 있거든요. 가까이서 영향 받을 법도 한데. 배나무에서는 죽으라고 배만 열려요. 그리고 그 옆에 복숭아나무에서는 진짜 복숭아만 열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자연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의 논리를 이렇게 갖다 댄 거죠.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다 씨를 뿌리면 썩어짐을 거두는 거고, 성령에다 씨를 뿌리면 영생을 수확하는 거고. 그리고 이 뿌림과 거둠의 논리는, 여러분 고대의 농사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농사는 쉽지 않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처럼 뿌리고 거두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노동을 전제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저먹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씨를 뿌리는 과정인데, 육체에다 씨를 뿌리든지 성령의 씨를 뿌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썩어짐을 수확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영생을 수확하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심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마무리 짓는 얘기가 사실 이거인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건 따로 이 질문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냥 소위 우리의 어떤 이 건강한 삶이 없이,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이 삶이나 행위가 없이 그냥 아멘만 잘하면 되는구나 하는 식의 논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라는 건 확실해지는 거죠.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면, 이 짧은 편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바울이 우리의 삶이 필요 없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순종과 관계 없이 올바른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로마서가 사실은 이게 가장 복된 문서이기도 하고, 가장 골치 아픈 문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의 상당 부분의 진원지가 또 로마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보고이기도 한 반면에 많은 오해의 사실을 이렇게 온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서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다는 얘기를 길게 하는데, 사실은 이인칭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똑같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공평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대의 교회를 향해서,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였거든요. 교회 내 문제. 그 문제를 골몰하면서 이신칭이 교리를 활용해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이 없다 하는 말이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교회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게 사실은 뭐 실천가라고 그럴까요? 이론가이자 실천가, 뭐 그런 셈인데, 어쨌든 바로 어쨌든 이신칭이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다, 혹은 믿음으로 의롭다심은 받을 것이다. 받는다는 표현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도 의롭다심 받았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의롭다심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받을 것이라는 쪽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그건 지금 우리가 그건 할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그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 여러분 로마서 보시면 이제 인사말 쭉 나오고 한번 가볼까요? 일단 처음에 이제 인사하잖아요. 원래 이제 이런 편지 쓰거나 이메일이나 이런 거 쓸 때도 누구한테 쓰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도 지도교 쓰는 편 쓸 때는 이렇게 뭐 디어 이런 것도 안 써. 지도교수한테는 그냥 하이 뭐 헬로 뭐 그러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바로 본론. 근데 낯선 교수한테 무슨 메일을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일단 단어가 바뀌어. dear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hi 하면 버릇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 소개가 어떨 때 조금 길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바울도 편지 쓸 때 지가 개척한 교회에 편지 쓰고 이럴 때는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것도 기분 좋은 상태에서 편지 쓸 때하고 갈라디아처럼 입에 거품 물고 편지 쓸 때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제 항상 기도의 가장 중요한 형식 중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성적인 형식 중에 감사하노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말 하고 나서는 항상 감사하노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처럼 표현을 살짝 바꿔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 형식은 다르지만 이 기능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는 편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감사할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 대신에 감사하노라가 나올 자리에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 보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문장으로 치면 첫 문장이에요. 첫 단어예요. 헬라어 문장으로는. I'm surprised. 이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치는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 그 어머니들이 애들 지금도 그런 표현 쓰시나요? 아, 엄마는 우리 착한 애가 왜 그런지 엄마는 이해가 안 돼. 막 그런. 근데 실제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시나요? 머리로 이해가 잘 되잖아. 왜? 지도 하던 거거든. 옛날에. 근데 그런 식으로 야단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노라 대신에 I'm surprised. 내가 깜짝 놀랐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소개할 때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안녕하고 나오는 건데 조금 분위기 좋을 때는 막 칭찬해 주잖아.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이쁜 누구한테 막 이렇게 갈 건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딱 몇 분이에요. 일단 말이 짧아. 분위기가 싸하죠? 그 느낌이 조금씩 쌓이면서 막 바울이 이 멍청한 그러고 막 이제 폭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다른 편지하고의 차이. 바울의 다른 편지하고의 차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내가 스페인 가기 위해서 이제 선교 후원을 그렇죠. 남의 교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될 일인가요? 다른 교회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편지 보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짜장이 뭐하냐 지금 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자기가 관여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교회 역사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그럴듯한 추정이 오순절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 출신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추종하는 공동체를 세웠을 가능성. 근데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인데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생겨 있어요. 바울이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어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 말고는 자기를 도와줄 교회가 없는 것 같으니까 로마 교회 편지 내에서 사실은 갈게요. 저 잘해주세요. 그리고 스페인 선교 후원해 주시면 안 됨? 하고 후원 요청을 합니다.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러려고 이제 쓴 편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편지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신학을 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편지 형식상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도 보시면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헬라어로는 바울로스. 그 헬라 편지는 자기 이름이 보내는 사람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읽으면 바울로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고 차곡차곡 이어지는데 이게 자기를 이렇게 길게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무슨 사도? 복음을 위하여. 무슨 복음? 그 아들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소개하죠.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그 복음의 아들에 관한 거야. 그 아들이 누구냐?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힘으로는 부활 이렇게 3절 4절 이어지죠.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그들 중에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죠. 이 6절까지가 자기소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잘 길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게 그래야만 되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죠. 그리고 7절 가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고 이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이게 비로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1절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길어야 2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길게 갔습니다. 그리고 3절,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은혜와 평강 하는 게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로마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감사하노라 하는 대목을 줍니다. 8절에 보면 감사함은 하고 나오죠. 여기 이제 감사 대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의사와 관계되는 거고, 그리고 8절, 9절, 10절, 11, 12 쭉 해서 15절까지 하고 싶은 얘기 핵심. 나 가는 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미 앞에서도 운을 뗐지만 이 5절에 보시면 예수님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job description을 할 때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그랬습니다. 모든이라고 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러분도 그 속에 있어요 하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모든 이방인들이 내 교구야. 근데 여러분도 그 속에 있네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간다고 내가 선 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도 사실은 내 나와버리거든? 약간 이런 살짝 자기를 들이미는. 근데 이게 그냥 들이민다고 되나요? 말이 그렇지. 그래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약간 밀당을 하는 그런 게 사실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칭찬 엄청 해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나 갑자기 이런 거 하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 깊이 생각할지 모르죠. 그 9절. 항상 내가 있긴 여러분. 그리고 10절. 진작부터 가고 싶었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를 나눠줘서 여러분을 좀 더 내 튼튼하게 해주고 싶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 말을 좀 너무 세게 했네. 그래서 12절에 말을 살짝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하고 표현을 살짝 바꿉니다. 여러분 믿음과 내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자고. 처음에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다가 말을 살짝 바꾸면서 서로 위안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죠. 여기 지금 조심스럽게 밀고 땡기는 거예요. 바울이 연애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이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하다가도 살짝 물러서서 또 성도들의 입장을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약간 주제로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자기의 근본적인 신념을 피력하면서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게 사실은 로마부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요 말이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 그 당시 상황은 관심이 없는데
바울 당시 상황에서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 문제.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16, 17절에 이제 주제 진술을 해놓고 18절부터는 이 이신칭이 얘기를 풀어가는데 일단 하나님의 진노 얘기부터 하죠. 공평한 하나님의 진노. 사고 치면 끝장나는 거야. 그 얘기를 사실은 이제 쭉 해나가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사고 치면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그 방식을 가만히 보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 욕할 때 썼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것들,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우상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이런 식의 비판들이 유대인의 글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친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1장 18절부터 끝까지 다른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그렇지 하고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약간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판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소위 어떤 이 자부심과 얽힌 유대인의 어떤 그 자부심이라는 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우월한 어떤 도덕의식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건드리면서 유대인들의 그렇게 그 자기들을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의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 자신의 의식으로 유대인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나단 선지자의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이 사고 쳤을 때 나단 이제 야단치러 가잖아요. 근데 임금님한테 말 함부로 했다가 바로 칼 맞잖아. 그러니까 나단이 수를 쓴 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부잣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고 저쪽서 그 옆에 가난한 집이 있는데 암양 한 마리 딸처럼 키워. 같이 자고 또 같이 상에서 먹고 막 그렇게 딸처럼 키워.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100마리 양 중에 잡기가 싫어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대네요. 하니까 다윗이 듣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와. 그 새끼 잡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바로 그 논리를 그대로 그 새끼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가 바로 그 새끼라고. 그러니까 자기 정의감에 이제 자기가 정죄되는 바로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2장 넘어갈 때 보시면 그러므로 하고 이제 딱 적용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어. 왜? 너도 남 비판하면서 실제 하는 행동은 너도 똑같대. 이게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하는 짓은 똑같더만. 그러면서 넌 다르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허위의식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허위의식을 갖게 해주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택한 백성이 당연히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문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방인들은 싸그리 공평하게 심판해서 족쳐버리고 우리는 살짝 봐주고 이런 식의 태도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민족이니까. 근데 바울은 바로 그걸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절 진리대로는 공평하게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 피하겠다고 바로 그 선민의식의 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를 피해가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 안 행해.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회개할까봐. 지금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 쌓고 있네? 하고 바울이.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이제 다른 강의할 때는 이게 이 동심원을 그리기도 합니다. 동심원 3개를 그리는데 이게 6절부터 11절에 제가 동심원 구조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6절과 11절이 제일 바깥 동그라미예요. 제일 바깥 동그라미는 원칙을 서술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걸 조금 바르게 11절. 하나님은 껍데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제 안에 있는 원, 이게 착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거 추구하는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또 이제 10절하고 통하겠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 존귀, 평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게 유대인 택한 백성이라고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가운데 원에 있는 게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이 당을 지어서 진리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9절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에는 환난, 공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부터 그럴 거라는 거죠. 이렇게 행위 심판의 원리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유대인 할례 받았어. 도움이 돼? 안 돼? 율법 지키면 도움이 돼. 율법 안 지키면 뭐 꽝이지 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돼야지. 근데 이거 껍데기가 될 게 아니고 내면이 유대인이라야지. 근데 그 내면이라는 게 핵심은 순종해야지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리고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유대인, 이방인 여부를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의를 풀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의 이점이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죠? 율법을 받은 놈하고 안 받은 놈하고 누가 착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똑같네? 약간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는. 그러면서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죠. 그리고 결국 공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것에 관해서 최초로 하는 진술이 2장 13절입니다. 그 16절 빼놓고 1장 16절 빼놓고는 2장 13절이 사실은 최초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이게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영어로는 but. 이게 개역 개정 읽으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오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의 오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오직. 옛날 우리말의 오직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러나 오히려 영어로 말하면 but, on the contrary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현대 한국말에서 오직은 영어의 그 only 로만 쓰이죠. 근데 옛날에는 반대로 오히려라는 뜻이 이렇게 함께 있었던 거죠. 그 의미가 사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오직으로 똑같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개혁 개정 읽으실 때는 그 두 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왔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구절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이게 주제 진술 이후에 이신칭의에 관해서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 진술입니다.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닌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불편해가지고 그거는 본격적인 복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유대인들하고 싸우려고 재래식 무기 잠깐 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13절, 14절 쭉 넘어가면 16절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른 바와 같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나의 복음에 따라서 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According to my gospel. 그러니까 자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복음 속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진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신념이었죠. 제가 뭐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길게 강의할 때는 10편 33편을 길게 제가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32편 아니 33편 보시면 이 33편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건강한 신앙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뭐가 얽히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고백과 얽힙니다. 유대인은 굉장히 소수민족이잖아요. 아주 약소국. 근데 그 민족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국소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국지적인 신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 그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택했다 하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얽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앙이 아주 건강할 때는 요 두 가지를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흥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33장 14절 같은 데 13절부터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선택의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근데 이게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거죠. 그리고 14절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어떤 국지적인 신으로 만들어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천지의 창조주시고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공평하셔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한테는 예외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성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우리를 택하고 말았건.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역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의 그물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얘기의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맞는 백성이 되겠다는 열망이 함께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경건의 토대가 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가 중요하다. 여기 인자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헤세드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시죠.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는 인자라고 또 자주 번역이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steadfast love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게 끈질긴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살짝 보면 이게 공평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실 편애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자기 욕구 표현이지. 그냥 여러분 쭉 앉아 계시는데 누군가를 내가 편애한다 이 얘기는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욕망의 표현인 거죠. 근데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건 상대방을 위한 거니까 그건 내 마음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걸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 사실 공평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나쁜 놈들이라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편애받는 순간일 때가 많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사랑해주면 사랑 안 받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나쁜 놈들인 거지. 엄마가 우리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사랑 못 받았다고. 너한테는 89 주고 얘한테 90 줬는데 그 1 안 주면 자꾸 생각해서 나는 사랑 못 받고 자랐어. 이러는 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이 사랑 그럴 때 가장 해주는 건 공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선택을 노래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찬양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3편 앞절 1절로 가보십시다.
너희 의인들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중을 부를 때 의인이라고 지칭을 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 어울리는 법이다. 마땅히 할 것 바로다 혹은 어울린다 이렇게 번역해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찬양은 누구한테 맞는 얘기냐?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 어울리는 게 찬양.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 찬양의 행위 자체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리고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되새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찬양의 의미인 거죠.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신앙이 건강할 때는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아무리 위해 주신들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훼손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거죠. 물론 특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이 세굴라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나의 특별한 소유. 이렇게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너희들은 특별히 내 거. 약간 이런 좀 말이 되나 안 되나 약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특별함은 다른 하나님의 공평함을 훼손하는 특별함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공평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난스러운 관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 신앙 고백의 원리로 계속 이제 노래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가장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을이 되었을 때,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살이의 희생양이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공평에 대한 우리 의식이 가장 날카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사실 날카로워지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62편입니다. 62편 앞부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찬송 가사로 이렇게 많이 불려가지고 1절, 2절은 아주 익숙하시죠? 1절, 2절만 익숙하시죠? 교회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참 이렇게 누가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성경이 자연스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강의할 때 우리가 성경 읽는 행위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우리의 눈이 결코 맑고 순수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눈은 온갖 우리의 어젠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의 눈이 이 텍스트에 닿는 이 작업도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뺄 거 빼고 안 볼 거는 안 보고 어떤 거는 뻥튀기 하고.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그 찬송 부르는 교회들이 꽤 있죠. 혹시 그 가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 노래로 부르는 기분 좋아요. 주기도문 중에 제일 캥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네. 찬송가에 그거 나오나요? 네, 빠져있죠. 그거 확 뺐어요. 영어 가사에는 그대로 있어요. 한글로 번역되면서 빠졌어요. 근데 왕창 빼니까 자리가 좀 남잖아. 그럼 뭐 할까요?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 것도 뻥튀기 하는 거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찬송 부르면서 막 주기도 외우는 그 감동 속에 젖어들죠?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을 빼먹은 거예요.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62편도 1절, 2절이 가사로 들어갔고요. 또 이 1절, 2절이 조금 청이형으로 반복되는 게 5절이에요. 5절, 6절, 요 구절이 반복되면서 노래가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말고 노래에 안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런 찬송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이게 좀 이렇게 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님 노래를 여기 시편 읽으실 때는 이게 시니까 우리나라의 서정시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빨리 돌려 먹고 끝냅시다. 아예 쏟으시죠 그냥. 아니 쏟으시면 될 것 같아요. 쏟으세요 그냥. 쏟고 껍데기는 예, 그렇죠. 예.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 마치 예배 시간에 이 휴대폰 벨소리가 막 울리는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가방을 막 뒤지기 하더니 그 휴대폰을 꺼내가지고는 그 예배당 이 장례자가 그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로 고개를 막 숙이고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권사님 그래서 다 들려요. 그죠? 얼굴이 빨개져가 막 뛰어나가시는. 1절, 2절, 이제 5절, 6절은 이제 가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 가사에서 만나는 걸 익숙한데 사실 배경은 잘 모릅니다. 시편 읽으실 때 나라마다 이렇게 시적인 감흥이 조금씩 다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적인 감흥은 이제 약간 그 가장 중요한 그 도구가 우리가 병행법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을 비슷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시편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말이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반대말이 나오거나. 그래서 동의적인 병행법이 나오거나 반어적인 병행법이 나오거나 어쨌든 두 구절이 얽히면서 갈 때가 많아요. 1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근데 어쨌든 시는 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와 산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전달의 포인트의 차이인데 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그동안 노래 부를 때 우리가 뭐 모르는 거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같이 분위기 내자고 하는 거지. 그 정서적인 전달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는, 거의 모든 시가 그런데, 시는, 소위 어떤 개념적인 어떤 단어, 그 아이디어보다는 이미지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잘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1절, 2절에 보시면, 시인이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만 바란다,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내가 침묵, 사실 명사로 끝나요. 침묵. 그 침묵자까지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 구원, 2절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 이미지를 보시면 아주 든든한, 안정되고 든든한 이미지의 이제 이 사물들이 묘사가 되면서 정서적인 분위기 형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신앙의 이미지인 거죠. 5절, 6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의 언어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 하면, 그냥 워낙 살기가 편한가 보다. 이렇게 막 행복한 고백을 하는 거 보니, 그게 아닌 거죠. 3절, 4절에 시인이 자기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이미지가 돌변합니다.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앞에서 봤던 이미지하고 정반대되는 이미지가 나오죠. 위태로운 그런 울타리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너희가 일제히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게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들이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는, 우리의 그런 사회 속에서 많은 행동이 거짓과 술수로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말을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정말 잘해줄 것처럼 그랬다가 등에다가 칼을 꼽는. 저도 예전 학교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학생들을 사주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시비 걸고 막 제가 신학위원회에 불려다니고 그 교단에. 그런데 그때 고창교주 중 하나가 저를 보자 그러더니 자기가 좀 이렇게 편히 대주겠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힘센 사람이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주동자였어. 왜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몰라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어쨌든 예,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존재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없애고 싶은 거니까. 여러 가지 수를 쓰는 거죠. 뭐 이 시인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시인은 훨씬 더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괴로운 상황을 잠시 반추하다가 다시 5절에 청류형으로 들어가죠. 나의 영혼아. 앞에서는 내 영혼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거의 결론처럼 나오는지 실제 상황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왔고 4절에는 5절에는 나의 영혼아 하고 이제 나오죠. 이게 지금 갈등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영혼아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걸잖아요. 이게 정신병의 증상이거든요. 일상에서 그러면. 근데 시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소위 내적인 갈등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게 내적인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독이는 형식으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이게 지금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니까.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나의 요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다독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다독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독이는 과정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시인이 내적인 갈등이 정리가 되면 이제 그 언어가 소위 공적인 영역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6, 8절 백성들아 하고 이제 대중들을 향해서 말을 거는 순간은 시인이 내적인 갈등은 사실 해결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공적으로 항상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리고 9절에 슬프도다는 조금 오역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문맥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슬픈 탄식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슬픈 탄식은 아니고요. 그냥 인생의 어떤 허망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을 좀 서로 대조하면서 반추하는 문맥이니까 그냥 그윽한 한숨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슬프도다는 좀 아닌 것 같고.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이고, 속임수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 없는 데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죠.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의 아주 멋진 구절들 절창이라고 그러죠. 그런 멋진 구절. 이게 입김. 무게에 달 수도 없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끼리 승부를 내야 되면 10절 포악, 탈취 그런 걸로 허망해지고 김사만처럼 오전에처럼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조용기처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의지하면 안 되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면 안 되고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그게 다 허망한 거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두 번 들었다. 뭐 직역하면 그 정도 될까요? 이것 때는 수사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재밌게 잘 들었거든. 약간 이런 걸 이제 그냥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짝 이제 비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 힘은 하나님께 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계신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께 인자하심. 여기다 했어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죠.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이 사랑이 근데 어떤 사랑이냐.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우스 같은 그런 사랑이라면 이거는 뇌물 먹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게 진짜로 누가 뇌물을 잘 먹이냐 이거잖아요. 원칙이 없어요. 그 신들도 허영심 있게 마찬가지고. 그런 신들이라면 희망이 없는 것이니까. 근데 이 사랑이 만약에 그런 편애라면 답이 없는. 예전에 합정동에 한 교회 제가 잠시 적을 두고 있을 때
제가 있기 전의 이야기인데 A 장로님이 있고 B 장로님이 있었는데 A 장로님이 B 장로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결론을 다 이 슬픈 네,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A 장로님이 해먹은 거죠. 그 B 장로님은 쫄딱 망하다시피 하고, 근데 A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과 의논 후 미국으로 날랐습니다. 그 이후에 B 장로님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고, B 장로님의 아들이 근처에서 만두 가게를 하면서 이렇게 뭐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월이 꽤 여러 해 지났죠? 여러 해 지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또 담임 목사님과 의논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장로 시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다 감싸 주시고, 그 B 장로님의 아들도 여전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그런 상황,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끝났습니까? 그 얘기는 그걸로 끝이에요. 슬프게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제까지인가 이틀 동안인가 제 아내가 한 번 또 이렇게 드라마에 빠지면 또 밤을 새거든. 끝날 때까지 안 본다고 버틴다고 그러던 드라마가 그 옥시 부인전인가? 끝나면 보겠다고 자기는 버티고 있다고 뭐 며칠 동안 그러더니 드디어 끝났다고 앉아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 8시 반에 내가 이렇게 거실에 나와 보니까 여전히 보고 있어요. 어제도 새벽 하여튼 다 봤어요. 저도 끼어서 한두 편보다 더 봤나? 하여튼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해피엔딩이잖아. 그죠? 현실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현실이 이렇게 깜깜하니까 사실 그 드라마를 보는 거죠. 시청자 요구가 빗발치잖아요. 그 우리 열망인 거죠. 근데 드라마는 그래야 맞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소식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그게 그냥 이 시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 상황을 이 시편에 대입하면 이 시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다 해먹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다 지금 그 장로님들 지금 안수집사일 텐데, 그리고 다 교회 가면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다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 시인에게 희망이 있냐는 거죠. 없죠. 근데 시인이 왜 이런 정말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있었냐.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결론 가면서 왜 하나님이 내 구원이고 내 반석이고 내 요새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권능이 있고, 근데 권능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또 편하면 또 답이 없잖아.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구절. 주여 인자하시면 주께 속하오니 했죠. 이게 12절 제일 앞에도 왜냐하면을 붙여도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도 왜냐하면을 붙여도 되는 표현입니다. because로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였던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분은 공평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가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건 시편 얘기고 복음 얘기는 또 다르지 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이렇게 시편 62편을 이 재밌어도 그러긴 하지만 또 더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편 62편 12절 제일 마지막 구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는 이 구절은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구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로마서서 읽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2장 6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근데 이 아이디어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은 약간 코미디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안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장난치면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예수님이 약간 셀프 이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제자들한테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그래? 근데 되게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의견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지 않나요? 마음 떠보려고. 너희들은 나 어떻게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메시아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행복해가지고 드디어 기다렸던 고백을 받으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막 신나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베드로 칭찬해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 아버지 이름까지도 나오죠. 바요나 시모나. 거기서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그리고 이 고백하게 한 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에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돌. 그 요르단 페트라 있죠. 그 페트라를 남자 이름으로 바꾼 게 이제 페트로스. 그게 베드로. 이 시몬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작에 지어준 별명인데 그 말장난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막 이제 완전히 막 천국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대놓고 나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그건 또 베드로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베드로가 또 나서서 대놓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꾸짖었다고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꾸짖었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드라마를 꾸미면 손 딱 잡고 따라와 보세요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저기 한쪽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한쪽으로. 뭐라고? 죽는다고? 내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야단을 치는 거죠. 아마 제가 베드로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 당신 죽는 건 그렇다고 치자. 그럼 내 인생은? 따라오래매. 따라왔잖아. 근데 죽는다고?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막 우리 성경에는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꾸짖었다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꾸짖고 사탄아 올라가라. 조금 전에 천국에 열쇠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그랬어. 내가 이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아주 이렇게 참 약간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자도에 가서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그 끝 무렵에 자기가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천사들과 더불어서 자기 영광 중에 올 건데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절을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베드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그 베드로가 썼다고 알려진,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알기는 힘들지만 교회 전승상 베드로가의 작품으로 알려진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죠. 그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 언약의 논리를 구사하거든요. 베드로 전서가 언약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1장 7절에 17절에 보시면 사람을 그 껍데기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그런 훈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사람을 껍데기로 편애하지 않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 그럼 어떻게 되나?
잘 살아야지. 함부로 하면 끝장나게. 그런 얘기죠. 그 대목도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할아버지를 부르고 싶은데. 그럼 끝인데, 그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한마디만 모든 게 끝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잖아요. 할아버지는 그게 또 좋다고 인생 최고의 낙이라고. 교수님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이만열 장로님, 그 역사학자, 그 예전 노무현 때 그 역사 편찬 위원장도 하셨던 그분 정말 재미없는 분이거든요. 강의 정말 지겹고 잠 오고 그리고 말도 낼 수도 없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 입에서 손자 손녀를 품에 안아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기쁨을 논하지 말라. 그런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어떤 기쁨이길래 그런 얘기 하시면 자주 만나는데 할아버지 역할이 좋은 것은 악역은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악역은 지혜비가 하겠지. 야단치고 이러면 지혜비가 할 일이니까 나는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단물만 빼먹으면 되는 거죠. 또 그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사실은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를 훈육하시는 분, 징계하시는 분, 우리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그 아버지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렇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라고 알려진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 말고 육신의 제자, 예수님 소위 이 땅에 계실 때는 안 믿었던 형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 형이 메시아래. 아 예. 잘해보세요.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가족들이 사실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만남이 결정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빽이 있어야 돼. 역시 빽이 있어야 돼. 현실적으로 그 후광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라는 사실이. 그 야고보서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행함 없으면 꽝이야. 이런. 근데 야고보서 읽고서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살아요. 제가 이렇게 책에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실험을 종종 해보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나요? 그럼 네. 근데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럼 또 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네. 그럽니다. 그럼 뭐야? 우리 행위로 드러나야 참된 믿음이네. 근데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럼 행함이 없으면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네요? 라고 얘기하면 중학생까지는, 고등학생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 질문을 어른들 대상으로 해봤어요. 이해해요. 어느 시점까지. 어느 시점까지? 참된 믿음은 행위가 필요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까지는 다 가요. 그리고 말을 살짝 바꿔서, 그러니까 그럼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네요? 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표정이 살짝 바뀌어. 무슨 표정이냐면 말싸움 하다가 졌을 때 열받는 표정 있죠. 인정하기는 싫고 근데 어떻게 진 것 같긴 하고 내심
그럴 때 막 화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표정을 짓는 분도 계세요. 그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결론은 뻔한데 우리가 그 결론을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생각 속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바울 박사와 야고보 씨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뭐 패러디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책 읽어보신 분? 주야.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또 이렇게 등장인물이 두 사람인데 이러고 나오면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지킬 박사 나오고 하이드 씨 나오는데요.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그 두 사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지킬 박사인데, 그 개발한 약을 먹으면 악한 성품만 뽑아내는, 그걸 먹으면 하이드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얘기의 그 뼈대입니다. 결국에는 악이 이기는 그림이 사실 그려지죠. 이게 저희 그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인격이 공존하는. 이랬다가. 그 둘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그 성격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어떤 데는 완벽하게 바울처럼, 소위 통속적인 바울, 진짜 바울이 아니고, 어떤 데는 또 야고보처럼 오락가락. 특히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마음씨 좋은 바울이 되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야고보처럼 생각하고. 쟤는 늘 꽝이 하는 거 보니까 쟤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무리 개판쳐도 내 아무리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하지 않고 주여 이러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꽝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때 가면 냅둬라, 냅둬. 사고칠놈 치게 냅둬. 어차피 이제 다 됐어. 약간 이런 분위기로 나오죠? 그럴 때도 결국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는 얘기가 또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을 잠깐 봤지만 지금 이런 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아이디어를 이제 구약하는 분들로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신명기는 보시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나오지만 이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상징하는 언약적인 축복과 언약적인 저주.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 관점이 이제 신명기적인 관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강물로 치자면 주류인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집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인생은 굴곡이 많아서 주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상당 부분이 채워져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 있으니까 욥기 같은 글이 나오고 전도서 같은 글이 있고 또 시편 중에도 73편처럼 나쁜 놈은 뭐 안 되는 게 없어. 죽을 때도 잘 죽어. 자식들도 잘 돼. 근데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이렇게 주님 섬기고 한다는 날은 어떻게 안 풀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정말 안 풀리는 약간 그런 시편. 그래서 거의 소위 실족할 뻔했던 그런 경험을 기록한 그런 시편도 있고, 물론 뭐 이 땅에서 최종적인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지만 그런 어떤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근본적인 진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근본 진리를 훼손하는 원리들은 아니죠. 보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을 훼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갈 때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신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행동 윤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바울 갈라디아서 살펴봤고 로마서 살펴봤고 이렇게 살펴봤지만
신약 성경 곳곳에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복음의 한 부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택함 받았다고 저절로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는 거죠. 구약시대 지금부터 드리는 대목은 제가 이렇게 썼던 위선이라는 책의 사실 그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비판 잘 아시죠? 종종 주변에 보면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예배는 늘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가 늘 문제였지. 구약도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비판하는 게 제사 무용론을 들고 나오죠. 예배 제사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너희 행동을, 너희 행실을 올바르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 예배 안 받는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마당만 밟는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약간 재물 얘기하면서 니네들이나 처먹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누가 그런 거 달라고 그랬어. 니네들이 처먹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제사 드리면 그걸 내가 받겠냐고. 그게 예언자들의 이제 비판의 목소리였죠. 그러니까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였죠. 세례요한의 첫 목소리가 그거죠. 세례요한은 복음의 사실 청구자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례요한의 요구가 뭐냐면 선민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신학적인 논리로 위장해왔던 위선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열매를 요구했던 거죠. 행실을 요구했던 거죠. 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가장 열올려 사고 있는 게 뭐죠? 새누리당이 입 열어서, 국민의힘이 입 열어서 하고 있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이재명 욕하기. 그러니까 그게 결국 자기들의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나라가 걱정된 게 아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물론 논리를 만들어내겠지만, 예수님도 집요하게 싸웠던 그룹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주의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율법주의자들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23장 3절,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쟤들 있지? 쟤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 가르치는 자리에. 그러니까 하는 말 잘 들어. 따라해. 근데 그들 행동은 본받지 마.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여기 포인트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행동이 있긴 해요.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쏘였던 거죠. 전시효과예요. 이게 위선인 거죠. 근데 껍데기는 깨끗하다. 근데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이게 예수님의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그룹과 집요하게 싸운 거죠. 그걸 까발리니까.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니까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되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근데 마지노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 의로움이 뭘 말하냐? 위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해대는 그걸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가 필요하냐? 골방에서도 하나님 할 만한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 요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긴 가는데 가장 작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작은 자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돌려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예수님이 뭘 요구했냐?
산상수훈이 말해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요구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죠. 힘드니까. 그걸 경고하는 말씀이 소금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너는 소금과 똑같다.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 이미지예요. 소금과 똑같다. 소금이 왜요? 야, 소금 맛 잃어버리면 회복이 되게 안 되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것도 다 얘기해 주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니들 소금하고 똑같아. 맛 잃어버리잖아? 회복되게 안 되게? 안 돼. 히브리서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맛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빙고. 이게 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자, 아멘, 막 이렇게 막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이 되자는 건 방부제가 되자, 조미료가 되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소금의 기능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소금의 속성 가지고 제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맛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맛은 잃어버리지 않아도 우리는 또 이렇게 얻어맞는 거 싫잖아. 맛 안 잃어버리고 안 맞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안 나가면 되잖아요. 밖에 안 나가면 되잖아요. 네. 빛의 얘기가 바로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이제 산 위에 있는 도시, 산 위에 지어진 폴리스가 보이게 안 보이게? 높은 언덕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보이지. 근데 왜 위에 지었겠어요? 다 보라고. 근데 보이기 싫으면 파묻었겠지. 관악산 밑에 뭐가 있니 없니 말이 많았거든요. 그 뒤에가 정부 청사잖아. 맞은가? 예? 맞은가가. 이거 왜 모르냐?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게 감추는 효과죠. 근데 산 위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애초에 볼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얘기죠. 또 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느라고 등불 얘기. 사람이 등불을 켜죠? 등불 켜서 그 한말들이 통. 그 말이에요. 그 밑에 감춰요? 아니면 등경 위에 올려요? 위에 올리죠. 왜?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까. 우리도 불 달아서 천장에 다 달잖아요. 그래야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빛이 빛 기능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면 노출입니다. 보여야 되는 거니까. 결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거는 어둠을 밝히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반짝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데서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저희로 이제 빛을 행실을 받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동사가 나오죠. 네, 봐야 돼. 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할 포인트는 드러나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는 공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제자도 같은 건 없습니다. 제자도는 애초에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힘들죠. 맛을 잃어버리고 싶겠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맛 잃어버리면 끝장난다 하고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잘 견디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로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팔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 결국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려는 이 삶, 예수님은 바로 그걸 원하셨던 거고, 그 예수님이 맞서 싸웠던 가장 최대의 적은 위선이었던 거죠.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폼 잡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이야기는 행함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햇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가장 자명한 진리. 그리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건강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는 거지? 공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이지? 하고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의 주어진 삶의 맥락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삶을 신약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 혹은 순례 혹은 우리가 뛰어가야 할 달리기 경주로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그랬고 아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도 달리기 그림 엄청 좋아하거든요. 바울이 달리기 그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목표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근데 바울은 그 그림을 유난히 히브리서는 선구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디신 걸 묘사했고 바울은 십자가의 부끄러움보다는 이제 그 고통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쓰기도 하죠. 그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는 혹은 그 고난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삶, 그게 현재의 삶인 거죠.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삶의 여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평하시다는 거죠.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가 없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걸 슬쩍 지우고 어디 다른 데서 값싼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그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자장 잡히는 실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가장 특히 왜 사람들이 내 말에 빨끈할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좀 선명해졌던 바로 이 대목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게 됐던 그런 바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이게 전제로 수용이 됐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 복음 이해가 좀 더 균형 있고 복음 접힌 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여러분과 건강히 함께 나눴고요. 너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뭐 질문이 있으시고 뭐 하실 것 같은데. 네, 1시간 25분에 걸쳐서